전도자의 축복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법적 근거를 보존하고 확장 적용하는 이 세상에서의 구체적 기반이 교회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당신의 뒤를 따라 교회의 기둥이 되어줄 제자를 세우셨다. 새로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이었다는 사실과 연관을 갖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는 불신자들이 실제로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보면 참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기 위해 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우직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격이 단순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성격이 급했다. 반면에 도마는 의심이 많은 반면에 격정적인 면도 있었다. 요천 116. 가룟 유다는 음흉했으며 빌립에게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엿보이며 안드레는 소극적이고 나타나지 않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성격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이들은 전도라는 깃발 아래 그것을 극복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으니 야고보와 요한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가 있었고 품꾼들을 고용할 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막 120. 그러나 전도를 위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적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전도는 내게 있는 평안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신앙생활을 분리시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전도는 전쟁이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 번연은 이 세상을 장망성 성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인 것이다. 그래서 짐을 많이 가지고 갈 필요조차 없다. 잠시 머물다 떠날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전도를 통해 오는 복을 받도록 하자. 전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려 쏟아 부으시는 것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바알세불 혹은 귀신의 왕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컫긴 했지만 사실은 광야에 나타났던 사탄이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광야의 사탄과 대치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로 무엇을 적으로 있는지를 분명히 보이셨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 사단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 전파 사역에 바쁘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귀신 들린 사악한 무당으로 비방당하는 것은 서기관에게 비방당하고 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똥파리들의 왕, 로드 오브 덩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심각하고 악한 죄였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것을 반박하였고 다음에는 그러한 죄를 사람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님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것은 사람 자신이 자기의 목적을 방해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결박된 채 1000년 동안 무적행의 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동안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마지막 날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다.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서기관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였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비난한 서기관들의 행동은 성령님을 마치라고 마귀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성령님을 회방한 죄였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성부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 이를 성도에게 적용시키신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모독한다면 방법론적으로 볼 때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서 간혹 어떤 사람은 성령 회방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혹시 내가 그런 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를 한다는 자체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